믿음 생활 한다고 합니다. 신앙 생활 한다고 합니다. 또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신앙 생활하고 믿음 생활 한다는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이것을 싹 전체적으로 모아서 실제 당신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당신은 정말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당신은 정말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 당신은 정말 교회를 진정으로 다니고 있는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증거해주는 신앙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는 기도로 산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기도로 사는 것, 기도 생활, 기도의 믿음의 그런 표현들은 바로 모든 신앙의 삶을 한 가지로 보여주고 반증해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이렇게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다시 바꿔서 질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진실로 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바꿔서 질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믿음생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란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또 주의 전에 올라오신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실로 출입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유형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나 기도 응답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기도 생활은 하지만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신기하게 반응을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진실로 기도의 거장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시되 응답받는 사람을 원하시고 응답받는 사람을 원하시는데 주님은 이 시대에 역사의 물꼬를 트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기도의 거장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응답받는 사람을 원하셔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기도의 거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기도의 거장, 기도의 인물, 기도의 능력자들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뭐 받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적인 인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중심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응답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거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정말
응답이 있는 기도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그런 응답의 사람을 넘어서서 정말 기도의 거장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정말 귀중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거장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왜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9장과 다니엘 6장은요 사실은 같은 시대적 배경과 역사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이 언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남쪽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아무나 잡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남쪽 유다에서 엘리트, 말하자면 똑똑한 사람, 한마디로 끌고 가면은, 사로잡아 가면은 쓸만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처음으로,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제1차 포로 기간에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기간에 잡혀갔는데, 그때는 젊은 때요, 청소년 때요, 소년의 때였거든요. 그는 너무나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뛰어나며 영적인 판단력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이 볼 때 쟤는 굉장히 똑똑하다, 저 친구는 굉장히 지혜롭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이들을 잡아갈 때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다 잡아가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가지고 그는 왕의 진미로 대접을 받고 왕궁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진미, 곧 왕의 식탁에 올라온 제물들이, 그런 음식들이, 또는 왕이 섬기는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라는 것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었다는 것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한 음식에 놓여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는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관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면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그는 긴 시간이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 됐습니다. 벨사살이 왕이 됐을 때 어느 날 이 사람이 술 파티를 해요. 술 파티를 하는데 이상한 글씨가 벽에 써 있습니다. 그 벽에 글씨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왕도 이해를 못해요. 누구든지 저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총리의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해석을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이 한 거죠. 다니엘이 해석해주면 왕이죠. 저 벽에 쓰여진 글씨는 한마디로 재어보고 달아보고 아무리 따져봐도 왕이, 이제 벨사살 왕 당신이 지금 왕의 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왕으로서의 모든 사명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적극적으로 보면 이제 죽는다는 뜻이고, 이제는 그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바벨론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약속대로 해석을 정확히 했을 때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총리를 허용합니다. 총리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목걸이와 금사슬을 몸에 두르고,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총리가 되겠습니다. 그 총리가 된 그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하를 시켜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그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총리가 벨사살 밑에서 총리가 된 며칠 동안 총리했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1번 하루, 2번 일주일. 하루죠, 하루. 그래서 이 벨사살이 총리로 임명한 지 하루 만에 벨사살도 죽고 왕도 죽고 바벨론도 망하게 된 겁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여기를 정복했는데, 그 정복하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누구를 왕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왕으로 앉히냐면은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이 마지막 하루 총리했던, 바벨론 멸망하는 나라 바벨론에 총리했던 이 다니엘을 다시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렇게 외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총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면 그 멸망한 나라에서 일하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은 고대사에서는 다 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의 특별한 총애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일수록 더 죽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밑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살아나서 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이건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그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 틈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기도하며 응답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응답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니엘만큼은 응답받는 사람의 자리를 넘어서서 뭐가 됐다고요? 기도의 거장이 됐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한 몸을 위하여 기도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쓰임받는 중요한 인물이 됐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의 거장이 됐느냐 말이죠.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에 쓰임받는 중요한 인물, 기도의 거장이 되었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가 되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잡고 있던 줄을 다 놓고 어디로 바뀌어요? 자기가 잡을 줄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여러분, 정권 바뀔 때마다 얼마나 정치인들이 더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줄을 대잖아요.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벨사살 왕 밑에서 며칠 총리했다 그랬죠? 하루 총리라 그랬죠? 하루 총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저기 쓰인 글씨는 저 벨사살 왕이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뜻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려줬는데 그 알려준 대가로 여러분 그 뜻을 정확히 해석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총리로 임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곧 죽을 왕, 곧 멸망할 나라 바벨론에 총리하고 싶겠어요? 물론 하루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구조 속에서 사양을 하자. 왕이시여 은혜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야 계속 사는 거야. 그렇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 역사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이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역사,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드러난 세상의 역사를 보지 않고 그 세상 역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받느냐? 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재 눈에 드러난 이런 역사의 현장 속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 거기에 관심을 집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거장이 되느냐? 눈에 보이는 역사의 현장이나 사건에, 인간의 역사에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기도의 거장이 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기도할 거리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할 일이 없어요.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껴요. 왜 그렇겠어요? 기도하긴 합니다. 뭐라죠? 현재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인간 역사, 세상 역사, 눈에 보이는 역사에 눈을 고정시킨 사람은 때때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지속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구하는 것에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건이나 현상이나 그 역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그 속에 면면이 흐르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찾기를 원했고 그 역사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사가 있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역사가 있잖아요. 출생부터 오늘 여기까지 50까지, 40까지, 60까지, 70까지 개인의 인생사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 이야기죠? 나의 얘기, 내 이야기죠. 내 스토리죠. 내 스토리.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그것을 알기를 소원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응답받는 사람을 넘어서서 기도의 거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뭐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 하나님의 역사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내 사건이 있잖아요. 내가 몇 살 때 무슨 일이 있었고, 20대 땐, 30대 땐, 40대 땐, 50대 땐 어떤 일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60대인데 지금 60대를 살면서 내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보니까 지금까지 산 것도 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보니까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현상적인 것은 이 가시적인 역사를 보면서, 세상 역사, 인간 역사, 자기의 드러난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구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은 때때로 응답받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의 거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중심인물로 사용될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 부흥의 역사 현장 속에서 중심인물로 쓰임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에서 중심인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의 거장만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을 넘어서서 응답받는 사람이요, 기도의 거장이 된 이유는 어디에 시선을 고정했다고요? 눈에 보이진 않으나 면면이 반드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눈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기도의 거장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여정도 출생부터 오늘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지나온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도 누구의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짜 여러분의 인생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3주년이 됐습니다. 설립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할 이야기가 많아요. 사건이 많아요. 역사적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사건은 드러난 역사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면면이 흘러오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뜻을 구하기로 원하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항상 말로만 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 내가 알기로는 이렇고 내 경험은 이렇고 따져보고 재어보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그 뜻을 면밀히 시선을 집중하고 그 역사에 관심을 갖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교회의 중심에 서 있고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고 이 조국 부흥의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 나라 확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다니엘 같은 기도의 거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한번.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10대입니까? 20대입니까? 자녀들을 낳아서부터 오늘까지 양육하면서 여러분 부모로서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크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로서 정말 예수 믿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가져야 될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눈에 드러난 가시적인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아이가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인물로 다시 리모델링 될 수도 있고 다시 세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리빌딩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불행한 일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자녀들의 이야기 속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을 보고 책망을 하고,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드러나는 것을 보고 좌절하고, 드러나는 것을 보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자랑도 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역사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드러난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머리를 써서 꾀를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의 역사를 보셔야 합니다. 뭘 봐야 합니까? 그 이면의 역사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구하고 뜻에 간접을 갖고 뜻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어느덧 다니엘처럼 뜨거운 기도의 거장, 믿음의 거장, 깊은 기도의 거장, 넓은 기도의 거장, 그리고 쟁취와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거장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거장으로 서게, 사실은요, 여기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80 넘으신 분도 있죠? 70 넘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 나이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무슨 중요하냐, 또 하나님께 남은 인생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다니엘이 오늘 여기 다니엘 6장과 9장은 동일한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동일한 배경 속에 있는데 이때에 다니엘이 기도의 거정으로 우뚝 세워지고 쓰임받는 때는 나이가 80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605년에 끌려와가지고 오늘 여기 6장 하고요, BC 605년, 주전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오늘 6장 9장 다리오 왕 때의 총리로 세워지는 이 시점이 몇 년이냐면 BC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6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적게 따져도 80이 넘은 나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80의 노구를 이끌고 그는 어디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속에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도 다니엘처럼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지만 기도의 거장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다니엘보다 젊은 나이니까 지금부터 기도의 거장이 돼서 더 많은 수고와 헌신과 쓰임받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의 거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중심적인 인물로 쓰임받는 기도의 거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거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며 그 기도의 거장이 돼서 교회도 가정도 가문도 민족도 조국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거장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도의 거장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관계를 분명히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기 19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마는 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 관계를 분명히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체성을 명료하게 세운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니, 주여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주여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 못 받냔 말이에요. 누구는 기도의 거장으로 서고 누구는 기도 하나 많아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관계를 명료하고 관계를 확실하고 관계를 분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이 주여를 부르는 가운데 주여를 몇 번 부르죠? 19절에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십시오. 이렇게 주여를 3번씩이나 외치면서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아주 확실하고 명료하고 물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누구도 들어올 수도 없으며 이 사이의 관계는 끊을 수도 없습니다. 이 관계는 아주 명료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자십니다. 예? 할렐루야. 이렇게 명료하게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주여를 부르는 가운데 나는 종이오니 종을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를 부르는 가운데 관계가 명료해요. 나는 자녀이오니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신하이오니 왕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부를 때 그는 나는 왕 양이오니 목자가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거장은 항상 관계가 명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여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이 아도나이라는 이 주여라는 말이 쓰이게 된 이유는, 이 주여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겁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같이 연약한 죄인이 어떻게 그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래서 이 주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부른 이름이 뭐냐면 주여입니다. 주여. 그래서 이 주여라는 이름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언약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이름. 당신과 나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부르는 이름이 주여입니다. 그러니까 주여를 진심으로 부른다면 나는 언약 속에서 당신께 매인 사람이고,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고, 당신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이고, 당신의 품속에 있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관계를 명료히 하면서 종입니다 하면서 이 심령에 나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주여 부르고, 나는 양입니다, 당신의 양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여라고 부르고, 예, 나는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주 철저한 신하입니다, 종입니다 하면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하면서 주여 부르고 말이죠. 예?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이신 주여, 이런 언약관계를 고백하면서 확실하게 이것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관계 속에 있으니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진실로 주를 인정하고 왕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인정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일에, 왕의 일에, 목자의 일에 뭘로? 중심인물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기도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듣기 싫어 죽겠어요. 왜요? 새벽에 와보면요, 기도는 안 하고요, 목사님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주여 주여 그러는데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냥 기도는 하지 왜 자꾸만 주님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저 명료하게 자기의 관계를 고백하면서 나는 종입니다,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그런 심정과 믿음의 고백으로 주여만 불러도 주님은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총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신하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람입니다. 이런 심정으로만 주여를 계속 한 시간 동안 불러도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라는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명료히 하고 이 언약의 신앙의 고백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절을 보게 되면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보게 되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장이 있어요. 다니엘 전체를 통해서 이 장에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몇 장이 나오죠? 그죠? 눈치 있으면 9장이라고 하셔야지. 오늘 우리가 본문 9장이잖아. 9장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오직 나오는 장이 몇 장? 9장이 나오는 몇 번? 8번이 나와요. 이 말은 지금 9장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이 9장의 내용이 뭡니까? 다니엘의 기도 아닙니까? 다니엘이 기도의 거장이 된 근원적인 이유는 뭐다? 여호와 이름을 잘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고 고백도 없어, 종이라는 시인도 안 해. 하나님 나 괜찮죠? 교만하게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또 심지어는 내가 주인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불러요. 그러니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 기도의 거장이 되는가? 진실로 종이에요. 나 아버지 자녀잖아요. 그러면서 주여.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주여 주여 해도 뭐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거기에 딱 응답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오죽했으면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 반대급부도 있는 거예요. 진실로 믿음으로 언약관계로 자기의 관계를 명료하게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뭘로? 언약관계 속에서 확실하게 관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건짐의 역사를 받는단 말이죠. 오늘도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거장이 되는 조건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곳에서 기도의 거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과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뭘 해야? 말씀을 깨달아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6장을 이미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에 드러난 역사, 드러난 민족 역사, 드러난 개인의 역사만 봤다면 그는 필요에 따라서 구하지 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 왕위에 다른 데 절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윗은 전에 행하던 대로 6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몇 번씩?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씩.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뭡니까 여러분? 이 9장에 와서는 똑같은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9장에서는 9장 2절에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데 어떤 특정한 순간에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오늘 9장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 원년에,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특별히 무슨 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의 포로 생활이 뭐가 차면 그치리라? 70년이 차면 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9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포로 생활하고 이제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 책은 무슨 책이에요? 예레미야서 말씀, 예레미야서. 요새 말이죠, 어떤 분이 상담을 했거든요. 저한테 지난주에 상담을 했는데, 상담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투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고, 예컨대 김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보게 되면 김멸 목사의 속마음, 지난 날 뭐 앞으로 있을 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 가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예?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틀렸어요, 그렇게 얘기해라. 그 목사님한테. 예?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난 기도도 해도 응답이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요즘에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이 요즘 많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기도하는 건데 막 말씀을 해가지고 막 그냥 응답을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막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100% 거짓말이에요. 예?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주 막 투시 은사부 한다는 사람한테 나 들고 오세요, 나한테. 그럼 내가 투시 은사가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해 줄 테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선지자예요. 예언자. 하나님께 직접,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직접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요? 예레미야, 기록된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다시 특별 계시로 막 떨어뜨려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66권 말씀으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완벽하게 기록해 줬다. 그러니 또 누군가를 통해서 계시를 주셔야 안 주셔요? 안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거장이 되려면은 자기가 특별한 기도를 해서 계시를 받을 일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 속으로 자신의 영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하리라는 연수에 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9장 2절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깨달았어요. 깨달고 나니까 뭐 했어요? 기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3절에는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거장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라도 이 사람은 기도의 거장이 되긴 힘들어요. 기도의 거장이 될 수도 없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 성령의 빛이 우리를 환히 밝힘으로 내 연약함이 드러내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깨닫도록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참 사랑하는 말씀 중에 시편 119편 130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율례,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열면, 이 성경을 이렇게 열면 뭐가 비치고? 빛이 비치고.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열면, 성경을 열어 진실로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신분을 확실히 하고 관계를 명료하게 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성경을 열면 뭐가 비쳐요? 빛이 비쳐와요. 빛이, 말씀의 빛이 내게 들어오고 말씀의 빛이 내 지식에 들어와요. 그래서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마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빛이 들어옴으로 다니엘이 70년이 차면 해방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열게 되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거기에는 굉장한 말씀의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제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다가 지치는지 아세요? 대개 합심 기도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면은 기도하다 지쳐 한 5분 10분에 넘으면 기도할 게 없어. 기도하고 싶은 능력도 안 생겨. 마음이 없어.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부재.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고 말씀을 열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성령의 빛으로 열려지면 기도할 제목들이 줄줄이 생각나게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을 열어놓고 기도하게 되면 자녀가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고 남편이 생각나요. 그리고 연약한 내 형제 자매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요, 요즘에 참 스마트폰 시대라, 예? 참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녀도 되는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끔씩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제발 전기가 탁 끊어져 가지고 전기 안 들어오는 때가 한번 있어야지 정신을 차린다. 예? 충전 한번 못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책 안 들고 다니다가 충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약 다 떨어지면 성경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이 이 종이로 된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무겁고 귀찮고 막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직접 성경을 펴서 줄 긋고 언제든지 펴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는 이런 성경이, 자기 성경이 있어야죠. 예?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안 가져왔다고 내가 뭐라는 게 아니라 또 나가다 시험 든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예? 목사님, 내가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거 보고 날 때렸어, 이렇게 쳤어, 또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펴서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사모할 수 있고 언제든지 메모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붙들고 나갈 수 있고, 예? 깜깜하든 하나든 붙들 수 있는, 예?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요, 예?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게 되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들으소서는 이제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 뭐라 했습니까? 주여 용사소서 했잖아요. 세 번째 기도의 용사의 조건, 이 기도의 거장의 조건은 용사소서.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자세를 갖춘 자야 한다는 거죠. 바른 자세의 사람이 기도의 거장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9장 3절 이하에 뭐라 그러면, 그가 금식하고 뭐 어떻게 했어요? 그는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요, 예? 그는 죄를 뒤집어 썼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견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용사소서 용사소서라는 이 고백 속에는요, 자신의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하는 기도가 있고요, 민족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자신의 삶의 연약함과 제약된 것을 고백하는 신실한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거장은 누가 되는가? 바른 자세인데, 이 바른 자세란 겸손한 자세요, 회개하는 자세요, 간절함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 말은 뭡니까?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의 겸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다리오 왕 밑에서 그는 총리 아닙니까? 수석 총리. 금사슬을 메고 금 옷을 입고 자주색 옷을 입고 그의 품위가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총리의 옷과 품위를 다 벗어던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 상관없이 어떻게 했어요? 그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엉망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쓴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 모습이 정상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종입니다. 나는 주님이 붙들지 아니하면 총리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나는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나아갈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거죠. 자고로 겸손한 자의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편 17절 말씀이나 특별히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멀리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한마디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의 거장으로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기도의 눈물이 담긴 양만큼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는, 기도응답의 역사는 그에게 주어졌다. 눈물이 얼마만큼 기도 그릇에 담겼느냐 이게.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 기도의 눈물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 겸손의 기도, 진실한 회개의 기도, 우리 가문의 죄악을 대신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내 자녀의 연약함, 제약된 것 이걸 대신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심지어는 우리 가정의 연약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대표로 나가서 하나님 이게 연약함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가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결국은 기도의 거장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우리는 한나 하면 기도해서 아들 낳았다고 하죠. 예? 기도해서 아들 낳았다고 이러잖아요. 기도해서 아들 낳았다는 말이 때로는 듣기 좋은데 때로는 듣기가 싫어요. 예? 아니, 기도해도 못 낳는 사람이 있는데, 예? 기도하면 다 아들 납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한나의 기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그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기도 거장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주여 행하소서 했어요. 주여 행하소서. 여기 주여 행하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70년이 차서 해방시켜 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70년이 빨리 차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뜻이 들어있죠. 근데요, 이 행하소서의 의미는 어디 있느냐? 주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빨리 벗어나고 바벨론에서 벗어나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내 기도의 제목이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응답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누가 기도응답을 받습니까? 누가 기도의 거장으로서 응답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모든 기도의 끝자락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 이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죠. 광야에 왔습니다.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보냈죠. 갔다 온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나안 갔다 오더니 10명이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못 간다, 우린 죽는다, 예? 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이런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반응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왜 여기 들고 왔느냐, 우리를 왜 강리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안 간다, 못 간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못 가? 안 가?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심을 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거장이 돼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의 거장으로 서게 됩니까? 마지막 초점이 뭡니까? 주님, 이들이 죽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들이 벌 받아서 죽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고 나면 누가 이름을 욕을 먹어요? 누가 이름이 훼손돼요? 누가 영광을 가리게 돼요?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로 했죠. 모세가 또다시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을 섬겨서 죽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은 이들을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죽고 나면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떼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거장의 조건이야. 이건 하나님이 못 말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 찾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저 단순하게 개인적 필요를 응답받는, 어쩌다가 한번 응답받는 이런 기도의 사람 찾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가문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필요한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처럼 기도의 거장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문에, 교회에, 조국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의 거장으로 쓰임 받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